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주 안에서 힘차게 우리가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우리가 보면은 나무마다 이제 파릇파릇한 약간의 새순들이 돋아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달려갈 때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토양으로 준비된 성도들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길 바라겠고, 올해는 흔들리지 말고 깊은 뿌리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들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올해 살아감에 주변에 영향력 끼쳐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해피데이 3, 3일 부활주의를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부르고 초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에 한 명이라도 품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3월 31일 부활주일은 그 한 명이 여러분의 옆에서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를 쫓아 한번 외쳐봅시다. 해피데이 3, 3일 한 생명부터 살립시다. 많은 생명 욕심내지 말고 딱 한 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해피데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내비게이션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가 돌아갈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언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뒤로 가서 우리도 한번 이와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주일에 교회에 나왔는지,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지, 내가 예배 시간을 왜 열심히 지키며 드려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지, 내가 가진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 물음표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 답을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나가는 삶이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핵심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핵심을 포함하고 소유하는 지혜로운 똑똑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구정이 지났고 이제 새해가 밝은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됩니다.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돼서도 안 됩니다. 흉내만 내는 원숭이 같은 그리스도인 돼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 깊숙이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준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2월은 우리가 거룩한 토양이 되어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라는 주제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지금 토양이 어떻습니까? 옥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길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시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토양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이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죠? 내가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인가를 분명히 표현해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남의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서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그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2월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이 뜨거워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해서도 안 됩니다. 얼버무려서도 안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결혼은 성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그와 같은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줄 믿습니다. 고백을 별로 받지 않았나 본데요. 얼버무린 고백을 받았나 보네요. 자, 분명하지 않는 결혼은 고생합니다. 분명하지 않는 고백에 결혼하면 지금도 여전히 고생하는 거죠. 왜요? 분명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면서 만인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의식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선포적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고백이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선생이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으면 되었지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앙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을 세워갔습니다.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고백이 희미하면 신앙도 희미해집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 기도하는 티도 안 내고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티도 안 내면서 직장 생활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자들의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30년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이런 대답은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입술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호하고 아주 분명한 입장을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과 함께 로마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쩌면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소수고 약자입니다. 로마의 거대함 앞에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아침 이 선포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치합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혹여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지장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스스로가 숨기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선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은 세상에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 아래는 거대한 로마의 문명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함이 보입니다.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바울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로마의 화려한 문명을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로마가 너무나 화려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룩한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거대한 힘이나 다수의 힘에 밀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로마는 겉으로 볼 땐 되게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로마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신음소리가 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번성함 속에 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를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열려진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실현할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이 모습에 굉장히 설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서 모인 성도들은 복음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죽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확실히 들고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천국 백성 삼은 사람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자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 확신이 없는 자는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요포영광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이 복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만나는 사람다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왜요? 복음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했더니 야, 이처럼 좋은 것은 없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합니다. 드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 헬라어 원어죠.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폭발력이요? 긍정적인 면에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이란 이 미개한 나라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긍정적인 폭발력을 가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주 미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왜 저렇게 살까 할 정도로 어쩌면 우리도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기존의 기틀을 전부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짐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진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힘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될 때 그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걸이에 십자가 귀걸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승리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십자가를 가진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그곳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금 우리 복음의 사람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사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폭군이요 핍박자였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복음을 체험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은 전부 배설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스스로가 낮춰지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도 이젠 복음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로 이 복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저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숨도 끊고 때로는 불안하게 살아가고 염려투성이 살아갑니다. 모두 큰 소리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결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인정하시며 아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요? 복음의 사람이니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연약함이며 가난함이며 무능함이며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무능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곳에 모인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이제 하며 살아갑시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연장이 다시금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당당하게 그 진리를 외치며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날마다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승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 한 네 군데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준시한 여호와 일의 축복받아서 간증하고 감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복음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 우리 2, 3분간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